여러분들 스스로는 나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준도 높여야 되겠지만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면은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시달려 보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 모르고 복음 절대로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시달리고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진짜 마음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세상 기준대로, 자기 옛날 체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진짜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말을 늘 믿으니까, 사람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믿는 것이 다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여론을 더 믿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 말을 더 믿는다거나 여론 앞에서 다 여론 따라가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단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질문하고 찾아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시간표를 내다보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경꾼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보러 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문이기 때문에 예배 그 단어 속에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가지고 우리 사람은 다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알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하면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인데 장로님이 대표로 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찬양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뭐 같이
입 벌려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같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도 되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서. 밥은 다 먹잖아요. 남 흉보고 욕할 때는 힘 생기잖아요. 왜 찬양할 때 입이 다물어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것이 원리스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실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르고 있는데 오늘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대통령, 당대표, 검찰,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방송인, 공영방송, 기자들, 교육감, 이번에 교육감 된 사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앞으로 이제 밖에서 일어나겠죠. 밖에서 큰 이제 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고 봐보세요. 이제 세상에서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재하면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 드리면 너 죽인다 그러면 초대교회 같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죽을 겁니다. 왜? 안 죽기 위해서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런 핍박도 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에가 다 있는 거예요. 안에가. 왜냐하면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매 순간순간 사단이 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야만 돼요. 마귀가 하는 그 사명은 복음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인하고 절대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싫어하고 성도들이 집중 기도한다. 40일 기도한다. 절대 싫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탈다락방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편파 방송과 이렇게 야합해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뒤 그런 거 안 따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상황과 현장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편집한 거거든요. 이것으로 이제 끝날는지 또 할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복음이 싫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단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제가 안 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우리 단체에서 그 사람들 다 치리했고 그리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구속되고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싸잡아서
세계 복음화는 45만 단체 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매도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면 되는 것이지만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답변 없습니까? 오늘 성경도 봐보세요. 13절에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난 너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 환난을 겪었다. 이단 누명도 쓰고 잘못한 거 없었는데 바른 일 했는데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고 그러면 이해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거 뭐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갱신의 기회로 삼고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두 종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이거 안 하면 좀 있다가 이제 전화 위복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지금 막 방방 떠가지고 난리친 사람들 하나님이 전화 위복시켜가지고 큰 역사 일으키면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애들은 막 눈앞에 있는 과자 갖고 그냥 생을 걸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니까 저희가 성장 과정이구나. 그랬구나. 좀 더 기다리자. 오래 기다려서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오래 기다리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이정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흔들린다고 바뀌겠어요? 우리만 손해요. 우리가 잘난 체하면서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가 막 잘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우리가 난도질하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내일 일을 알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핍박받은 거 몰랐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잡힌 거 간 것을 몰랐겠습니까? 여자 때문에 누명 쓴 거 그거 몰랐겠어요? 억울하게 감옥 가고. 다윗은 왜 도망갔습니까? 반란 이렇게 하고 그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분 상관없이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렘넌트 상관없이 교회 전체를 볼 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교인은
교인은 안 바뀝니다. 말씀 들어도 안 바뀌어요. 거의 교인입니다. 그 속에 요새가 있어가지고 안 바뀝니다. 근데 성도는 바뀝니다. 복음을 받아서 바뀌어요. 근데 그 수준 갖고는 안 되죠. 제자는 뭐죠? 바뀔 뿐만 아니라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바꿔주는 사람. 그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심사위 뭡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불러가지고 이 어디가 안 됐는가, 어디에 문제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말 잘하고 이러면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데는 우리 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때 정말로 갱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실제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겠구나.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다 안 되고 있잖아요. 24 하면 될 텐데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남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단 소리 들어서 안 됩니까? 누명 써서 안 됩니까? 억울해서 안 됩니까? 그거 다 핑계죠. 어디 그거 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하는데 어디 그거 있어요? 교회사 안에서 전도운동 일어난 사람들이 누명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늘 그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맞는 것이 없어요. 응답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막 이 사건 이제 보도되니까 막 성도들 간에 서로 막 연락하고 막 큰일 났네 어쩌기 약간 막 별 사람들 다 있었을 겁니다. 난 누구한테 뭐 어쩌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주변에 보니까 막 카톡이나 보니까 난 세상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자, 마귀는 멸망시키고 속이고 죽이는 자, 살인자. 거기에 영향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다락방 운동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살리는 증거 있어요? 전도가 일어나요? 응답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진짜 나도 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이 미션 가지고 나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된 응답이 오게 되면 사람 바뀐다니까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기도 시스템 되면 다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 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하지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매일마다 24 기도팀이 만들어진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777 망대 만들어지면 다 됩니다. 지금 이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 그냥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훌륭한 선장은 언제 알아봐요? 훌륭한 선장은 태풍 만나보면 압니다. 훌륭한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알게 되죠. 진짜 제자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인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살리는 자의 영, 산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왜 사람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다 100% 맞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세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는 사회 자체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다 사기꾼인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누구하고 그러면 친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고, 누구하고 사업하고 어떻게 살 거요? 부부간에 그냥 100%딱 맞아요. 맞으니까 살아요. 오늘 서론으로 첫째, 재앙 속에서 남는 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여기에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남을 자, 남길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복음 없어진 증거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마약, 어마어마합니다. 마약, 공성애, 그리고 정신병 시대, 그리고 전쟁 시대. 봐보세요, 지금 전쟁 시대. 북한 지금 젊은 애들 다 러시아에 12,000명이가 파병돼 가지고 뭐 하러 갔어요? 진짜 표현한다면은 총알 맞으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것을 알고 갔겠습니까? 한 사람이 미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속국된 거잖아요. 로마 시대. 그래 이단 누명 썼잖아요. 그래 단절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다 망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때 다 중단됐어야 되는데 중단됐어요, 안 됐어요? 억울한 것으로 하면은 이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호강에 초친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환난은, 오늘 보니까 당하는 우리의 환난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광이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없네. 복음 운동은 반드시 환난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환난이 싫다, 환난이 없다,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 자동차 몰고 그냥 싱싱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이기었노라. 다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보세요. 이게 복음의 이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교회들이 막 흔들흔들해. 그래서 0.1%의 사람들이 남아서 세계 복음화 했구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상황에서 세웠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교회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로 23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이 늘 흔들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싫으면은 아예 지금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겁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기도 장로들 불러서 금식기도 시키고,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주께 의탁을 주께 의탁. 왜?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주께 여러분들을 의탁해도 되겠습니까? 주께 맡겨도 되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 믿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뭐 약점 잡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봐보세요. 그렇게 그 한순간에 모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물질 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몸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그냥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왜? 다 세속화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세상에 훈련 받았고 사단이 시켜준 훈련이죠.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아야 돼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로 앞으로 재앙시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 말세가 되면은 그 밀가 부르듯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있을 때 해봤잖아요. 칭이 키라 그러잖아요. 키. 까부러져요. 까부러져요. 휙휙 흔들면은 겨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뭘만 남아요? 알맹이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환란이 임하면. 어떤
죽음의 억울한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재앙시대 남길 자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몇 마디에서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 편집 설계해야 돼요. 저도 늘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어찌 하겠습니까? 몇 번씩 듣는데 아침 되면은 녹취를 하면은 제가 타이핑을 아주 완전히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거 요즘 이제 제가 일이 다시 시작하라는데 30분짜리면 집에서 그것을 하면은 1시간 반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해놓고 또 멈췄다가 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녹취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이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거 한 단어 이거 곱씹으면서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맞도록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새 가족은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얘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단체와 이 교회 안에 소속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교회들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유럽교회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건 저는 소망이 없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봐보세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더니 내가 반석이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너가 반석이다.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것이 맞다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을 꺾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저주 무너뜨리고 내 속에 있는 요새 다 무너뜨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하면은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있는 창고의 모든 보화를 다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여기에 딱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 속에 예수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러지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너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 전부 다 거짓말하잖아요.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우리 이제 새신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 이거 깨닫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막 핍박하고 별일이 있어도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업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직장 생활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캠프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망대 안 만들면은 이제 때가 늦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받는 300% 지금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300%. 그렇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그 일, 보호자의 능력과 그 일,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40일 동안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이건 받은 축복이죠. 받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장해야 될 것이,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장하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삼뜰, 금토일 시대에 생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안 만들면 교회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랩런트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재앙시대에 우리가 나물자로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 새가족과 랩런트,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딱 붙잡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첫째는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 만들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3시대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려, 미래 볼 수 있는 이런 능력, CVDIP. 그렇죠? 땅끝까지 능력을 주겠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만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응답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보호자의 여정을 가라는, 여정을 가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 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보호자에서 주시는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 곳곳에 이제 캠프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은 캠프고 너는 빛이다. 자, 세 번째는 보호자의 이정표가 너의 이정표라는, 너의 이정표. 자, 모든 것 해결한 갈보리산. 모든 거 해결한 갈보리산. 이것이 내 이정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정표가 있습니까? 다 끝났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살다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갱신하게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보리산으로 다 끝나져야 돼요. 끝나지, 이거 출발인데 이거에서 안 끝나니까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끝난 사람이 감람산에 가는 거잖아요. 감람산에 부르셨잖아요. 거기서 미션을 받아야 돼. 평생 내가 응답받을 거,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거 있어야만 망아 다락방에 모이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응답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되고, 안디옥교회 가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니까 다 준비된 지역마다 제자 만나게 되고,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이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혀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여러분, 언약 24가 돼야 돼요? 염려 24가 돼야 돼요? 언약 24, 갈등 24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산업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후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하면은 놓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24시 늘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인도받고 또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늘 끌려다니게 됩니다. 늘 속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해가 돼야 돼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뭘까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우리는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의도와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간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복음화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화의 절대 계획. 이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시작을 안 사람들. 오직 복음이구나. 이 비밀을 안 사람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직 복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모세, 인생과 세계 재앙 막는 시작이 무엇인지 알린 누구?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세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이제 80세에서 부르실 때 그게 이제 다 이해되고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양 피 발라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봐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언약궤와 성전 준비 전달하며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오직 복음 진짜 믿어질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5천 종족의 지도자들, 인재들 지금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또 여러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데에 관심이 없는데 뭐 하나님 먹으려고 주시겠어요? 안 한다는데. 두 번째는 이방 살리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방 살리는 절대 계획.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말하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백성이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방 살리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 과정 있잖아요, 과정. 그렇죠? 광야의 위기.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기적으로 빠져나왔는데 뭐 합니까?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임을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산지 앞에 다다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야, 저거 불가능해, 안 돼. 불신앙이 팍 들어와 있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이요, 갈렙. 85세 되는 그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약속된 것인가 달라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당하는 다윗을 도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르실레. 어려움당할 때 도왔는데 그 후에 그 반역인가 그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반란 일으켜 갖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싫어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안 깨달아주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그 사람 뭐 했어요? 흙과 막 던지면서 이 비루한지 하면서 이놈 이제 끝났어. 응? 너는 이제 끝났어. 우리 상황 보니까 다 끝났어. 속단한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못 보니까 봐보세요.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 자기는 막 대단한 것처럼 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시작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알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가 만들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 산업, 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획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양사방에서 사탄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을 그릇인지 아닌지는 마귀가 다 알아요. 큰 시험 받는 자들은 내가 그릇이 큰가 보구나. 마귀가 다 알고 있구나. 그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작은 것 가지고 서론 이런 거 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삐지고 이런 사람은 내가 그릇이 콜라 뚜껑, 콜라 병 뚜껑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그릇이 바뀌어버립니다. 타고난 그릇이 내가 콜라 병뚜껑 같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은혜 받아보면 이것이 그릇을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재앙 맞는 절대 계획입니다. 재앙 막는 절대 계획. 이것은 이제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그렇죠?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70년 되면은, 예를 들어서 70년 되면 로마에 속국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유랑민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독립한 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까지. 그러니까 복음 막은 유대인들의 후대들이 재앙 속으로 막 들어갈 것을 다 알고 절대 무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걸 알고 진짜 이제 그 중에서도 살아남고 0.1%라 할지라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무장시키고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시대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제자 키워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도 그건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차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아무리 짖어봐야 그거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대한 사람들이 막 이래 막 안 될 텐데, 큰일 났네. 난리 났구만. 막 큰 교회들도 막, 성도들이 막 무대기로 빠져나갔다면서, 우리도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진짜 믿음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커가야 돼요. 결론으로 첫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기초에서 마지막 망대까지 진행을 해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고당한 사람,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망대를 심고 그것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확실한 망대를 심어놔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사고 당했을 때 온 여러 가지 충격과 영적인 문제, 또 병 들었으면 병이 그냥 온 걸까요? 병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파괴되고 뽑혀지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확실하게 심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누명 쓴 사람, 선교사, 렘넌트들. 이것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늘 불신앙해요, 우리는. 그렇죠. 기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불신앙. 대체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뭘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갖고 늘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속여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와 우리 집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망대를 300%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중심을 담은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세계 복음화의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 속에서 이 흐름을 타고 축복을 누리며 여기에 쓰임받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시대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